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큰 착각이었는데 성경이 이미 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듣기보다 예수님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천국 시리즈 쭉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어리석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한다라는 말씀드렸죠.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날, 신자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날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에 어디에 설 건가 그 삶을 위해서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예비하며 깨어 있어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주신 것으로 주변 사람들 잘 먹여라. 여러 가지로 공급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천국 시리즈 설교 쭉 한번 다시 하고 싶어요. 한 1년 가까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부자 되고 어떻게 살면 평안하고 이런 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시리즈는 오늘까지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자라나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자녀들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는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은 무엇보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심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씩 목사만 설교하냐 나도 좀 이야기하자. 예배 시간에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좋은 건강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심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사회적인 배경도 다 버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유대교의 지식 다 버릴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자기의 2년, 10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독립운동하겠다고 칼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 예수님 이야기로 그들의 삶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대면 톡하고 터지면, 손대면 톡할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거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데 나는 포도주는 못 마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꿈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에 예수님 상상하다 보니까 재밌는 상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뭐 이런 것들 다 말하기는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찾아가 봐. 이것보다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어요. 고아원도 세웠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 사회복지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아픈 현장을 찾아가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일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씨앗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씨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씨를 심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씨를 심으면, 씨를 보면 그 씨에 이 씨가 어떤 모양이 될지가 그 씨앗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어떤 나무가 될지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지금의 경험 때문에 아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 때문에 이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이렇게 되고 사과가 뭐가 열릴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모르는 씨앗 딱 갖다 놓고 그것이 씨앗이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씨앗이야, 이거 벌레 알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씨앗입니다. 저는 무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빨갛고 작은 이런 것들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무 씨앗은 같은 무 씨앗이라고 하는데 같은 게 아니겠죠. 제 종아리 같은 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씨앗의 생명을 그렇게 생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앗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모습만 가지고 어떤 모습이 될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심으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고, 우리는 생명이 가득한 복음을 심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만약에 100년 전, 100 몇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의 땅을 바라보면 정말 한국이 이렇게 변했어?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자기들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을 때. 또 하나 씨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뛰어나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신비를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꽃샘추위 올 때마다 감탄합니다. 기사에서 봤는,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이 꽃샘추위가 있어야 나무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쫙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물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뭐가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잘 자란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날씨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또 잘 자라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그 씨앗은, 그 복음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신비를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누룩 비유에서도 나왔죠. 천국은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고 꽉 차고 풍성해지고, 어느 정도냐면 가루 서말에 가득 부은 누룩이어서 흘러 넘쳐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도 나중에 우리 교회 미래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미래를 보셨습니까? 우리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넘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 씨앗 비유에서도 그 날에 대한 이야기하세요. 열매가 익으면 그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는 언제 일어날까요? 먼저 단서가 있어요.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데서는 일종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딱 심었는데 열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잘 걸어가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걸어갔을 때 나중에 딱 떨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라는 씨앗을 심었으면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씨를 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에, 그 씨앗에 충실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충실한 곡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우리가 잘 좀 구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애국을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 사랑.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독립운동가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씨앗은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나라가 나라 독립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변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밀리니까 그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거부하고 어떤 러시아 청년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군인들은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와, 이게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전쟁에 참전해서 그 푸틴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에 무슨 죄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아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정교회 수장 말 잘했다고, 그 말이 맞다고 이런 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맺어야 하는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인지, 내가 정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애국을 예로 들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 잘 사는 것, 자기 자녀의 번영, 자기 집안의 성공, 아니면 자기 삶에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 이삭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님이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의 겸손, 그분의 희생, 그분의 포기, 그분의 정말 다함없는 사랑,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인내, 그러면서도 죄인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열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맺힐 때 우리는 예수라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반드시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인 우리가 세상에 뿌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어떤 커다란 변화로 만드시는 분은,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천국의 작은 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은 사실은 어떤 일을 크게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어디에 설 건가?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 안에 들어갈 자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 너는 정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건 맡겨줄게 라고 말하는 칭찬 듣는 자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열매 맺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며 양의 자리에 알곡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천국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